금강경은 항상 금강경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바로 아란존자고 부처님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금강경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서 한 모습으로 이렇게 봐야 금강경이 한 모습으로 보이지. 부처님 경전 따로 있고 내가 얘기해주는 따로 있고 아란존자 부처님은 별개의 세상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이렇게 밑에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금강경을 배우면 자포자기한 겁니다. 자포자기한 거예요. 우리는 불자로서 어떤 그런 금강경 강의를 듣고 그러지만 그 가정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직장 자체가 이웃과 모든 것이 금강경을 실천해 나가는 수행의 도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생활을 이렇게 진지하게 가면은 없는 것이 생겨지고 재미없는 것이 재미가 있어지고 업이 높고 청정해지고 맑아지고 그래야 뭐 이루어진 것들이 그렇게 상이 없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지. 금강경 경 따로 스님 법문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뭐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금강경 뜻이 내 몸에 젖어들지를 않아요.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이달 나벌 8일에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지만 그 신신명에서는 그 부처님의 깨달은 지극한 도는 무란이라 어려울 게 없다. 부처님만이 그 깨달음의 최고의 진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유혐간택이니라 오직 간택 선이다 악이다 높다 낮다 부처다 중생이다 뭐 이런 간택하는 생각을 혐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라. 혐의스럽게 생각하라. 간택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모습으로 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마에 광명을 놨는데 18,000도 광명인데 그 광명 자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광명을 비치는 주체가 있고 비칠 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소관계가 끊어지는 광명 그 자체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광명 속에 이루어진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광명 속에 이루어지는 세계의 모든 사물의 모습들은 나름대로의 다 각기 독립적이고 다르지만 서로 원융하고 걸림이 없고 수용하고 원통해서 차지한 겁니다. 부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남이다 너다 부처님 깨달음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택하는 거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간택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간택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간택이라는 것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간택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 간택하는 생각만 사라져버리면은 한 모습 도는 바로 내 자체라는 겁니다. 유혐간택이라 오직 간택하는 것을 혐의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이리저리 따지고 분간하고 미워하고 곱고 수다급생내로 그게 뿌리를 받고 살아온 우리 중생 세계에 하루아침에 저기 맥혀들 리가 없지요. 저는 이렇게 이제 신신명 얘기도 하고 금강경 얘기도 하고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 어디 가면 밥 주고 옷 주고 차비 주고 하니까 거침없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또 생활 터전에서 모두 부딪히고 싸워야 되잖아. 싸워야 되는데 간택하는 생각이 없이 갚을 건 갚고 줄 건 주고 간택하는 생각을 피워버리고 열심히 살면은 바로 그 자체가 부처님의 도라는 거예요. 나 혼자 집착해서 내 모습에 집착해서 거기에 자꾸 못을 받고 고정관념에 의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고 현실하고 자꾸 어긋나고 그러는 것이. 단막증애하면 통연맹백이라 다만 내 마음속에 증하고 애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은 허공은 빛도 소리도 없지만 허공이 미워하고 뭐 좋아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할머니가 손녀 손짓딸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그저 대가 없는 사랑이지
큰 놈이라고 뭐 좋아하고 적은 놈이라고 싫어하고 부모가 또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자식에게 공부 잘한 놈 차별 두고 공부 못한 놈도 차별 두고 뭐 이렇게 해봐요. 그냥 애가 크면서 파장이 오지. 저는 애를 둘이 키웠는데 한 놈은 공부를 잘하고 한 놈은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못한 놈은 옷도 좋은 거 사주고 내가 만든 자식은 아니지만 그놈이 자꾸 삐뚤어진 생각을 하니까 공부 잘한 성기는 좋아하고 공부 못한 지는 미워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삐뚤어져 나가요. 내 마음을 못 읽으니까 항상 아이고 나가버리더라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데 머리 깎고 들어가니까 들어오지도 않아.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다만 내 마음속에 증하고 애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통연이란 말은 환히 한 모습으로 명백이란 말은 밝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가 통연명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증해 때문에 우리 행복이라든가 우리 삶이 장애가 돼서 가로막아 있는 겁니다. 다만 증가애가 없어지면은 통연명백이라 헌출이 밝아가지고서 드러난다. 신신명의 승찬 스님은 맨 앞에 신신명 얘기를 해가지고 맨 끝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의 비거래금이다. 지극한 도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고 비거래금이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를 않는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무란이라는 데 대해서 조사 스님들끼리 자기 공부 살림살이를 내가지고 또 치열하게 도를 밝힙니다. 이게 이제 송나라 때, 당나라 때 그런 그 이백이라든가 두보의 시를 뻘을 받아가지고 시와 선과 시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글을 지어가지고 시를 쓰지만서도 시인이 선을 낳았을 적에 시 알맹이가 독특하게 살아나고 선은 언어 문자가 끊어졌다 하지만 시인들의 언어를 가져와가지고 선을 표현하니까 너무 편리하단 말이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설이나 문학 카테고리 속에 본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시와 선이 어울리니까 하나는 시인에게 선은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또 선사들은 시인들이 어느 문화를 그렇게 표현한 것을 갖다가 시를 표현할 때 엮어놓으니까 잘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선이라고 지도문안에 대해서 조주 스님 같은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또 들고 일어나는데 조주 스님은 그런 말이에요. 간택은 고사하고 나는 명백이라는 데도 머물지 않는다. 간택은 나쁜 것이고 명백은 좋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 한다고 해가지고 미치고 환장해서 얼마나 몸과 마음을 베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지금 소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생명의 본체에 들어가서 육조스님 얘기나 조수스님 얘기나 부처님 성도하신 나벌의 얘기라든가 이 너무너무 우리 생명의 본체 뿌리 근원 실체 현상경계에 사는 거야 뭐 저보다 모두 잘 사니까 마음 근본이 해결하는 데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한번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주 스님은 그럽니다. 명백, 나는 명백에도 머물지 않는다. 명백에도 머물지 않는다. 중생의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택 빼놓고 나면 시체지 뭐. 간택 빼놓고 나면 시체고 증오 빼놓고 나면 시체란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고 사랑하는데도 맛이 있어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맛이 있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싱겁습니까? 그렇지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껴야 돼. 초기 우리 선생님은 90살까지 사셨는데 세상 선비들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재미없는 사람이라. 왜 재미가 없느냐? 말이 없어 그 어른은. 말이.
술을 잡수시면은 얼굴이 붉어지는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못한 어른이 아니라 그 어른. 열하일기에,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호질이라는 그런 글도 나오고, 다른 열하일기에 그 보면은 좋은 글들이, 그 박지원이가 연경 가가지고 쓴 열하일기라고 유명한 열하일기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런 서적에 대해서 호질이라는 데는 선비를 꼬잡는, 말하자면 선비를 꼬잡는 그런 박지원의 글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은 재밌게 이 얘기를 한 걸 내가 몇 번 들었다고.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말을 자제해요, 그 어른은. 근데 말을 많이 하고 우리 같이 대나 캐나 막 씨부름그레 제끼 잡히면은 밥 먹는데 뭐하는데 다른 사람들 듣고 소화가 되고 그러지만 그게 광대지. 그게 어디 실체하고 가깝어요? 광대라 우리는 광대. 초계 선생님은 말이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다 그래요. 취해는 재미가 없다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 없으니까 선비가 재미가 없다고. 또 자기 어른 문지 만성집에 보면은 말이 없어 평소에. 18살까지 말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만성장이 글을 써놨더고. 선비가 의론이 정립이 돼가지고 언어 자체가 논리가 정해야 되는데 자는 그만 병신. 글만 머리에 들어가면 뭐하냐 이거야. 말을 안 하니까. 매우 그 근심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런 말을 써놓은 걸 내가 읽어보죠. 왜 그렇게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하는데 모두 어른들이 날 말을 안 한다고 이렇게 미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그 어른 자기 40대 부인 죽고 나서 22인전 글을 내가 문집 정리하면서 읽으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40살 먹어서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까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15장 한문으로 그 22인전을 써놓는 거 보니까 그 어른은 글로 얘기하는 것이지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니까. 그렇게 영감이 음숭해요. 음숭해. 도지사하고 그 촌에 도백하고 모두 판검사들 군수 이렇게 왔는데 인사 한번 꾹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얼마나 싱겁습니까? 도지사나 군수나 판검사가 같이 시간을 짜가지고 그 선비 한번 만나러 그 올 적에는 그 시간을 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오면은 좋은 말씀이나 한마디 듣고 뭔가 귀감이 되는 그런 쪽으로 또 다시 자기 세계에 와서 뭔가 그걸 되새기면서 평생 교훈으로 가지려고 시간을 짜물려서 했는데 이 어른이 도백모도 앉았는데 졸아요. 졸아. 좋은단 말이요. 졸아. 코는 크다하고 귀는 이거만큼 큰 어른이 졸아. 내가 이제 하도 멋져가지고 내 방에 가서 이제 차를 대접을 하고 뭐 그런데 도지사하고 불평이죠. 선생님 원래 저렇게 벙어리냐고. 벙어리는 아는데 말을 잘 안 하신다고. 그 당신들이 어디 가면은 막 마중 나오고 대접 못해서 모두 막 그랬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거 없다고. 편안하게 조신 모습이 그 어른의 본 살림살이니까 편안하게 조신 모습이 평생 살림살이고 우리 선생님 참모습을 제대로 오늘 보았다고 그러니까 스님 말 안 들었다면 우리 오해하고 갈 뻔했다고. 아니 모습만 보면 되지 그 좋은 말 뭐 유교가 어떠니 도교가 어떠니 공자가 어떠니 그런 말 그 사람들 다 그거 다 본 것들인데 차 대접을 내가 보냈는데 우리 선생님 아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왔는데 모처럼 왔는데 이렇게 말씀도 한마디 안 해주냐니까 입맛을 쭉 따지니까 나는 원래 한 말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유마거사는 모르지만 유마거사의 불입법문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부곡 하하의 한국 간에 하도 몸에 냄새가 나서 모욕을 시키도록 그거 갔었는데 300명, 200명 촌 사람들 모욕하는데 그 큰 모욕탕은 처음 가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죠. 옷을 벗겨가지고 모욕탕 안에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와 보니까 그게 자기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사람들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왜 저렇게 살이 찌고 왜 저렇게 못 먹어서 뼈가 앙상하고 뭐 그러냐 이거야.
그 사람도 또 선비 구경한다 못해 이렇게 쳐다보고. 때가 얼마나 나오든지 혼자 못 빼가지고 땜이 둘이를 내가 맡겼는데, 한참 이렇게 온천물에 취해 계시다 눈을 잃어보니까 웬 총각 둘이 때를 베끼고 앉았으니까 말하는 소리가, 야야, 너희들 글 안 입고 여기 와서 뭐하냐? 아이, 업이 그쪽으로 그렇게 익혀지고, 자기 마음의 세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대통령이 무슨 필요하고 무슨 핵무기, 무기 싸운 건 네 땅 내 땅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그래도 문집은 60건이나 나오는데. 그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안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지상 사로에 잡혀있고 마음에 수행 안 된다면 도지사니 그런 돌아가실 때는 또 이제 전 대통령이 화환도 보내고 자기 친척 보내고 뭐 그리고 뭐 굉장히 했는데, 그 사람이 밖에 모습에 허덕거리고 자기 일이 허둥대고 저리 허둥대다가 자기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지만, 꾸벅꾸벅 그 조는 모습, 아이고 떼뱉기는 그 녀석한테 왜 그런 입고 와서 떼뱉기냐 이거야. 네. 그 말이 없는 가운데에 모든 모습을 이렇게 수용하고 사시는 그 무심에서 그 나온 소리.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만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 구경하다가 10년 세월이 다 가버렸다니까. 10년 세월이. 마음속에 정과 애가 끊어지면은, 금강경을 배우면 우리는 번뇌망상으로 내 생명을 삼고 아상인상으로 내 진짜 모습인 줄 알았지만, 금강경을 배우면서 그 본적지 바꿔버려야 돼. 본적지 바꿔버려야 돼. 본적지를 바꾸지 않으면은 그거 망상 무명 뿌리 박아가지고 내 본래 모습하고 등져서 사는데, 하루 살더라도 그건 뭐 본적지 바꿔가지고 살아야 만년을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 응?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마음속에 이것저것 간택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지극한 도하고 같이 결합이 된다. 내 마음속에 이리저리 가리고 꼭딱지리 간택하는 마음, 정보살경, 귀신 시봉올라, 과자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릴라, 자기 자신이 같이 살면 되는 것이지. 같이 한 모습으로. 응?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좋은 모습이든지 상대적인 개념을 가진 것은 도와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마로 광명을 놓으니까 18,000도가 빌 때 그 광명 하나뿐이야. 광명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 광명 하나뿐이야. 그 광명 속에 모습이 이루어진 차별적인 모습들은 원륭하고 무예하고 수용하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광명에 진짜 내 마음의 진리 광명을 못 보면 처처가 다 걸리는 거야. 좋은 것에 걸리고 나쁜 것에 걸리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걸리고 못해주는 사람한테 걸리고. 금강경 공부하는 우리 금강경 입장에서는 이 마음 고쳐가지고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건데, 그 노력 안 해서 되겠어? 부처님 같은 것도 문무를 겸비한 어른인데 도를 얻기 위해서는 금생에 나와가지고 설산에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6년 고행을 그렇게 하시고, 육조스님도 마찬가지고, 또 달마스님 같은 분은 9년 동안 소림굴에 가서 면벽을 하잖아.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 간택하는 생각을 냈겠어? 명백하는 생각을 냈겠어? 오직 하나의 생명, 절대 평등한 부처님의 이마의 광명 속에는 이 우주 모든 모습이란 건 다 사라져버리는 광명의 한 모습, 원륭한 모습, 그 모습이란 말이야. 한 덩어리. 응? 말하자면 원륭한 조화라 이 말이야. 응? 원륭 속에서 조화가 나와야지. 조화를 위주로 한 원륭은 없는 거야. 원륭한 상태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원령이 빠진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걸레를 빨아도 음식을 만들어도 그 마음가짐에 의해서 조화가 나와야지, 마음이 원륭하지 않고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응?
지극한 도는 얼음이 없어 간택하는 것을 꺼려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본질인데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하면은 도의 진리 본체는 통연히 명백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그런 신신명 얘기를 설두 스님은 송을 지어서 또 저렇게 얘기를 해요. 천재 일상월하라. 하늘 저 끝털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달이 서산해지고 어두움과 밝음이 교체되는 순간에 못 가겠다 가겠다 같은 시비가 있습니까? 자연스럽잖아요. 달이 동산에 해가 동산에 뜨니까 달은 어둠이 가고 어두움과 밝음, 밝음과 어두움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지만 하나의 진리 속에서는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라 이거예요. 진리의 한 모습 속에서 서로 어둠과 밝음, 밝음과 어둠이 이루어진 그 조화를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간택이니 명백이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승찬 스님이 통연명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른도 명백에 걸려가지고 명백이라는 것을 거기에 걸려가지고 허둥대는 그런 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조주 스님은 행여나 공부하는 사람이 또 명백에 걸릴까 싶어서 나는 명백도 포기한 사람이야. 응? 명백도 포기했다라면 지극한 도는 얼음이 없다는 소리는 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수자가 물으니까 그 소리는 나도 모르겠어. 수자가 묻는 소리에 조주 스님이 답이 궁해서 그런 소리를 한 건 아닙니다. 답이 궁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극한 도는 알지 못하지 안다고 하면 그건 병이 붙는 거니까 그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답을 한단 말이야. 하늘 끝에 하는 동산에 서오른데 달은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게 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무슨 간이오니 미워하니 사랑하니 간택이니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의 도 속에 어두움과 밝음, 밝음과 어둠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지만 도인들의 세계에서는 한 모습에서 교차되는 순간이 저렇게 좋아하고 걸림이 없고 해탈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남전 산심수한이라. 남전 산 앞에 지어진 병자 난간에 산이 깊으니까 흐르는 물도 너무 차가워. 흐르는 물하고 산하고 하나는 것은 높고 하나는 계곡의 물인데 물하고 계곡하고 산하고는 서로 별개 같지만 물이 차가우니까 산이 깊어 보이고 산이 너무너무 크고 깊어 보니까 물 흐름도 시원하고 양도 많다 이 말이야. 이게 도요. 산하고 물하고는 별개란 말이야. 별개요. 고유명사로 별개지만 도의 속에서 한 모습으로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게 도라는 거야. 산에 가면은 도를 알게 되면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우리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이런 진리 바탕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환경의 어떤 그런 교육도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아무나 파괴하고 뭐 짓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걸 저런 선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도 가르쳐야 되죠. 좀 가르쳐줘야 돼. 또라이 정치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얼른 망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는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대통령이 돼야 돼. 대통령이 모르면 가르쳐줘야 돼. 우리 국민이 대통령이어야 된단 말이요. 대통령보다 더 못할 게 뭐가 있어, 정광이. 나이의 적는가? 남전 산심수한이라. 그 큰 산 앞에 난간에 이렇게 우두고 있으니까 산이 크고 깊어 보이니까 물도 시원하게 차가워. 물이 차가우니까 산이 깊은 것인가? 산이 깊어서 물이 차가운 것인가? 도세계는 그렇게 어울려지는 겁니다. 어디
나무 잎새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이제 이렇게 흩날리는 눈 한 송이. 한 송이 눈도 고향 눈이라고. 눈을 통해서, 총루 식진 희아입이요. 고모경은 소미가니라. 총루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은 그 뼈, 해골을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는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수도함이나 보면은 그 총루들이 이리저리 많이 굴러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총루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 총루, 머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해골이 이렇게 다니니까 그 해골을 총루라는데, 총루의 아르마리가 식진 다 했다 하더라도 희하입이며 희가 어찌 정지되었으며, 입자는 정지라는 뜻이에요. 요즘 과학자들이 부처님 머리털 하나만 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낸답니다. 해골바가지 속에서 또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복제 인간 만든 내 피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코끼리한테 붙여놔두면 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왜 그러냐? 그건 한 모습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 이 얘기 다 해놨어. 벌써 이것도 천년 전 글이지만 석주 스님이 다 이 얘기 해놨어. 총루, 해골바가지가 의식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도 입장에서 본 해골바가지도 도 속에 들어있으니까, 희라고 하는 것은 희로애락이, 해골바가지가 웃는단 말이야. 좋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고, 희는 희로애락이요. 희로애락이 어찌 정지되어 있으며, 부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다가 산 밑을 지나가는데 해골바가지를 보고 부처님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아난존자 깜짝 놀래가지고, 삼계 대도사 사생의 자보이신 부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해골바가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절을 흘리냔 말이에요. 다생의 내 부모였느니라. 다생의 내 부모였느니라. 어느 해골바가지가 나와 관계없는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금생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받아 나와가지고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다 부처님 인과 속에 몇백 년, 몇천 년 뭐 이렇게 지어보면 다 같은 부모고 다 한 형제라.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해골도 인간이 한정되어 있는 고정관념으로 생각할 적에는 해골에 지나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리바이브해서 이렇게 엮어 올라가다 보면은 해골바가지가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 죽어있는 상태로 정지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진리를 알아버리면 뭐 복제를 만들어서 깜짝 놀래요. 뭐 의미 없는 것들이, 그게 변칙이지, 그런 것들이. 그냥 좀 반인류적이고 그런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고목용은 소미가 아니라, 고목은 나무가 다 말라 빠져있고 썩어 빠져버리고 다 나무로서는 어떤 가치가 없는 말라버진 썩은 고목이죠. 썩은 고목에도 겨울바람, 가을바람이 불면 소리가 납니다. 그 썩은 고목의 근육으로 스쳐가는 진화하는 그 바람이 오하니 바람이, 그게 용음이에요. 용이 읊는 소리라 그래요. 고목의 용의 읊음도 아직 고목이 다, 소라고 하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하지만 미간이라 아직 마르지 않았어. 고목도 용의 소리를 내면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 하늘의 소리를 내고, 땅의 소리를 내고, 사람의 소리를 내고, 용의 소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든지 생명이 없는 것이든지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모습. 고목이 용의 울음소리를 넣는 것은 무정이 설법한다고 하죠. 무정설법이라 그래요.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무정의 설법이라 그래요.
대웅전에 달아있는 풍경소리를 무정설법이라 그래. 한계가 되어 있는 우리 범부들은 꼭 금강경만 읽고 내가 얘기를 해야 금강경 설법인 줄 아는데, 계곡의 물소리도 텅 비어 있는 고목의 썩은 둥치 속에서 부는 바람의 소리도, 또 아무 의식이 사라져버린 해골바가지 속에도 희로의 락이 점제돼서 한 모습으로 산다면, 부처님이 삼천인데 다 이 얘기 다 했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간택을 초월하고 명백한 그 자리에서 서서 보면 한 모습인데, 해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에서 어떻게 돼서 말이, 예? 그게 돼야 금방경 이해가 돼. 예? 해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에서 말이 배가 터져 죽었단 말이야. 마복창이라 말이 배가 터져 죽었다. 해주하고 익주 거리는 1000몇 평이 2000여 거리인데, 해주에서의 소가 여물을 먹는데 말이 배가 불러서 익주에서 배가 터져 죽냐 이 말이야. 옛날 선사들은 그런 사람의 고정관념을 흔들어놔. 우레로 박살을 내버려. 해주와 익주는 하나의 땅이잖아. 미국도 하나의 땅, 한국도 하나의 땅, 일본도 하나의 땅. 땅은 한 모습이라는. 소가 여물을 먹는데 말이 배가 터진 건 생명은 하나라는 거야.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옛날로 어른들이 들려준 얘기가 아니야. 이건 이 시대에 그것이 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세계 평화 통일이 불교의 선적인 의무로서 이루어져야 돼. 그게 아니고는 둘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소가 여물을 먹는데 말이 배가 터졌으면은 치료는 해야 되잖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지고 돼지 좌측 어깨를 떠라. 그게 화엄경 연습하는 공부야. 고양이도 돼지도 말도 소도 생명은 하나라는 거야. 내가 병이 걸리니까 다른 사람도 병들어 보이고, 내가 슬프니까 이 세상이 슬퍼 보이고, 내가 불행하니까 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슬퍼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한 모습이라면 모든 사람들 보기에 이마이 즐거운데 저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 얼른거려지고 동정심도가 그렇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다 나로 이루어지잖아. 금강경에서나 이 선시에서는 한 모습, 부처님이 오늘 나벌달에 성도를 하셔가지고 미간 백호상에서 18,000도를 비쳤다라고 하는 그 한 모습이에요. 그 한 모습. 고목용은 소미가니라. 저런 말은 뚫어도 답이 안 나와. 평생 은밀해도 그 아름다운 모습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저런 모습을 좀 은밀을 해보면 병신하고도 좋고, 왜 도백이 왔는데 자냐 이거야. 왜 자? 자기 즐거움이 따로 있는데 잠잘 수밖에 없지. 수혜갱무사지. 수혜갱무사. 하도 세상에 어수선하니까 구한 말에 경허스님 같은 분은 수혜갱무사, 포술타 수명을. 잠자는 일밖에 또 이 세상에 뭐가 있는가. 경허스님 같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그 나름대로 보관이 있는 겁니다. 포술타 수면어리라. 양쪽 팔 무릎 속에 머리를 쳐박고 수혜갱무사 추침밖에 뭐 더가 있겠는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 험하고 덧없는데, 그 구한말에 무슨 동학나이다 무슨 나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습니까? 난이여 지극한 도는 간택을 혐의한다. 간택만 없으면 도에 기합한다. 정의가 없으면 통연명백하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디 쉽냐 이 말이야. 난이여 어렵고 어려움이여. 이 말 오늘 내가 듣고도 곧 나가면 그냥 간택, 정의 살림살이가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난난이요. 어렵고 어려워요. 간택명백을 군자가 아니라 간택하는 입장에서 살림을 살 것이냐, 증애가 없어져가지고 명백한 내 마음 살림살이를 살 것이냐, 이 시를 통해서 그대들은 스스로 관찰하고 보라. 응? 담언은 담언 살림살이고, 진심을은 진심을 살림살이고, 다 각기 살림살이 업이 다르지만 도의 입장에서 보서는 한 모습이야. 그렇잖아. 가정이라는 단위를 두고 볼 적에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 새끼나 한 모습 아니야. 하나의 가정에 묶을 적에 보면. 그렇지만 그 가정 속에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 이 말이야. 가정이란 틀을 생각하고 살면은 부부관계의 어떤 안 맞은 그런 어떤 간택관계는 가정이란 틀을 생각할 적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별 의미가 없어. 내가 어제 아래 도경스님한테 꼬시켜가지고 영웅이란 영화를 봤는데,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시대에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그 조나라의 유명한 자객 4사람이 진시황을 죽여가지고서 그 조나라 장수, 자기 아버지 원수도 갖고 진나라를 멸명시키려는데, 그 자객들은 무예가 진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파검이라는 장수는 검자를 쓰다 보니까 검은 사람하고 일치를 깨달아. 그 설이라는 여자는 자기 아버지가 진시황이 자기 아버지 때 죽었으니까 원수를 갖기 위해서 칼을 가는데, 그 자기 짝지에는 파검이라는 사람은 칼이 극에 다다르니까 칼검자고 사람 인자는 일체라. 사람은 일체.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시황을 죽이려고 진시황 어전에 300보까지 들어와서 진시황도 칼싸움을 하는데, 조나라, 진나라, 칼이라든가 사람은 하나의 천하로 엮어져. 그 감독이 불교적인 소재가 많더라고. 천하 속에는 진나라, 조나라 장수들이 의미가 없는 거야. 천하로 하나 묶어진다. 그래서 진시황이 목에 칼 흔적이만 내고 진시황을 못 죽이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명이란 사람이, 그 사람도 칼제비인데 10보 안에만 들어가면 못 죽이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을 이제 그 진시황 만나게 보내게 만드는데 4사람이 다 그 사람들 죽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무예 칼을 다 이 사람이 뺏었다라고 해가지고 진시황한테 바치는 조건으로 진시황하고 10보 안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진시황이 그 무예의 달인이 보낸 글씨를 어전에다 걸어놓고 10보 안에 있는 그 무명이라는 장수한테 덩어리를 보이면서 죽여라. 그러면서 최고의 달인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고 그 외에는 천하다. 그걸 진시황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놈이 죽일 수가 없지요. 내 칼을 받으라면서 진시황한테 집어 던졌는데 칼자루가 진시황 허리에 맞히고 칼은 자기를 향해. 이 사람들 결국 진시황을 못 죽이고 그 진시황 명을 어긴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 유명한 상을 내려가지고 이제 영화 그렇게 끝나는데, 그 사람 감독이 불교적인 소재를 쏠쏠히 잘했더라고.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싸우는 사람, 죽을 둥 살 둥 남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쓰는 사람, 또 한 단계 오르면은 그게 아니고, 또 한 단계 오르면 그게 아니고, 또 한 단계 오르면 천하가 보인단 말이에요. 천하가 보이는데 진시황을 보니까 1000명이 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죽일 수가 없어. 검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죽자 사자 죽이려고 달란 사람은 지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쉽게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하는 그런 어떤 업적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는데, 공부를 한 사람들 세계의 그 마음의 파장을 읽을 수가 있지. 간택이니 명백이니, 간택이란 말을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어렵고 어려운지라 간택과 명백이요 그대는 스스로 보라. 하늘가에 해가 올라가니 달은 사라지고 남전 산심 수심이라. 난간 앞에 산이 깊어 보니까 물도 또한 너무너무 차갑다. 총로 해골바가지에 의식이 다 했다 하더라도 해골바가지 속에는 희로애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고목 속에 부는 용의 을품의 소리는 그 고목이 기운이 다 했다 하지만 아직 미간 고목이 마르지를 않았어. 도 속에서는 다 도의 아주 당당한 모습을 드러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난이여 간택면백이라. 도가 쉽고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 어렵거려. 그게 이론상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만 그 생활에 나가서 그게 조화가 되고 생활 속에서 도 자체가 이렇게 진행돼야지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간택명백을 그대 스스로 잘 관찰해서 얘기를 해라. 두보시에 보면은 앞에 율시에 나오는 건데 앞에 저런 시가 있어요. 강초 일일 환수생. 강초는 일일 날마다 내 근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서 자라나고, 사람의 마음이 슬퍼지면은 풀이 하나에 이렇게 커지는 것도 자기 근심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자꾸 풀이 길어나듯이 자기 근심도 자꾸 그렇게 길어난단 말이에요. 두보라고 하는 사람은 시성인으로 당나라 때 민중을 대표한 민중의 고활악을 읊어준 대표적인 시가 두보인데, 그래서 시의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자기 장안 고향을 떠나서 알록산 난 때 저 총나라에 가가지고 무협에 있으면서 나는 끝나지 않고 폐병엔 들러가지고 자기는 기침은 콜록콜록하고 고향에 돌아갈 기약은 없고, 그 무협에서 봄에 저렇게 지은 시예요. 강초 일일 환수생. 이게 유명한 시입니다. 선비들이 저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슬픈데 왜 풀은 저렇게 쑥쑥 자라나고, 나는 이렇게 비감에 젖어 있는데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저마에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강초 일일 환수생. 강풀은 날마다 근심을 불러서 자꾸 자라나고, 무협은 냉랭 비세쟁이라. 내가 고향 떠나서 총나라에 있는 무협은 봄에도 원숭이 소리가 슬프게 울지만 낙엽이 다 떨어진 무협에서 우는 원숭이 소리는 그 길 가는 사람 창자를 찢어지게 슬프게 운다고 그 당나라 기록대 많이 나와요. 지금도 그거 가면 그 무협이라는 게 양자강 상류지요, 거기가. 요즘 그게 무슨 댐이 막아가지고 이제 그 숨을 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무협은 춥고 추워가지고서 비세정이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다. 너무 춥고 배고프고. 두보는 59살 때 춥고 배고프고 배에서 고향에 돌아오다 배 안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급체로 죽습니다. 59에 급체로 죽어요, 두보가. 많이 처먹어가지고 배가 터져 뒤졌다고 두보 미워한 사람 그런데 예, 천하를 대표한 두보도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무협은 춥고 죽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환장하고. 알록산이하고 양귀비는 현종이 온우이를 맺어줘가지고 둘이 화투를 이렇게 치게 만들어가지고 현종은 그 구경하면서 캠페인이나 뜯고 그랬다 그래.
현종이 안록산 나한테 반하 노욕은 저심성고, 반하라고 하는 것은 그 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반하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한번 돌아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것을 반하라 그럽니다. 설악산 같은 데 가면 돌구시가 있죠. 물이 떨어져 가지고 깊은 쏘가 돼 가지고 한번 흔들면서 나가. 그걸 반하라 그래요. 반하 노욕은 저심성고, 반하에 모욕하는 백로는 저심성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깔끔하니 모욕을 하냐 이 말이요. 내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슬픔만 보이는데 왜 저는 저렇게 모욕을 하냐 이거야. 제발 가달라 이거야.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저렇게 모욕을 하냐 이 말이요. 그렇지만 백로의 즐거움은 백로 자신만 알지 투보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슬픈 눈으로 비감해져서 보니까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너무 안쓰럽단 말이에요.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들어갔다 나왔다 나라.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지. 날아가든지. 독수하발 잡은명이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꽃나무가 하나 있는데 호울로 나무 하나는 꽃이 피어가지고 잡으면 아주 자태를 분명하게 봄에 자태를 아주 분명하게 철쭉이 피어가지고 꽃이 늘어지게 봄에 피어가지고 자태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꽃이 분명한 것도 반하에서 모여가는 백로도 그 다 각기 그윽한 자기 살림살이가 다 있는 것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쓰레기도 지 냄새를 톡톡하게 풍기면서 지 향기를 부처님의 향기로 승화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어. 하나의 부처님의 이마에 광명에서 쏟아지는 그 광명은 하나의 모습으로 엮어지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피어나는 모습들은 그 나름대로 다 진리의 모습이고 본래의 우리 모습이고 다 반대되는 것 같고 서로 범하는 것 같고 서로 상처내고 그런 것 같지만 도의 진리를 깨달아서 한 모습을 보면 전혀 상처를 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서로 각기 잘 어울리고 원륭하고 걸림이 없고 수용하냐. 그게 불교의 어떤 원륭 속에서 피어난 조화라임. 이수와 진천을 득견부와 이수와 진천을 언제 가는가? 그건 자기 고향 장안에 있는 이수와 진천이고 인근 피병 호종행이라. 사람은 소갈증 폐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데 알록산 나는 서로 죽이고 물고 뚫어가지고 이리보다 더 험하냐. 뒷구절이자 그런 계절인데 반하 노욕은 자심성 저심성 그 저자는 무슨 마음인고 의문사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어찌 하자의 뜻이에요. 무슨 심성인고 독수하발 잡은명이라 하발 잡을명이라 이런 것들을 도의 모습 속에서 한 모습으로 잡아가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명백과 간택, 간택과 명백 어느 쪽에 살림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어디에 살림을 살아야 되겠어? 명백 쪽에 살림을 살아야 되겠어? 간택 쪽에 살림을 살아야 되겠어? 조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방부를 좀 드리지 뭐. 규봉 네 번째는 이 금강경 읽는 사람은 금강경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덕을 갖추어야 능히 금강경을 통달해서 후래의 금강경의 뜻을 전할 수가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열에는 다 이 사람을 실지실경이란 말이 3번 나오지요. 3번 나옵니다. 이 사람을 다 부처님은 봐가지고 금강경 수지독성하면 틀림없이 보리를 얻고 틀림없이 덕을 갖춘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부처님은 그 사람을 실지실견한다. 다
가히 헤아릴 수 없고 가히 말로 얘기할 수 없는 가시 있음이 없는 가히 사이할 수 없는 공덕을 다 금강경을 통해서 얻을 것이리니 이와 같은 사람 등은 곧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고의 진리를 짊어지고 깨달음을 얻을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확신해서 잘 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금강경을 수지독성에서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면 이 사람은 다 열애께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현실에 지금도 보고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부처님이 2500년 뒤에 우리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의 결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보아서 다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얻으리니 성취해서 얻으리니 이와 같은 사람 등은 열애의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고의 진리를 깨달아서 얻어가지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본인이 된다. 이 경이야말로 이미 상지를 위해서 설해왔으니 참으로 내 아집과 법집을 버려가지고서 보살의 실천, 보시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보살들의 상지를 위해서 설법해 왔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금강경을 가져 설법하면은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상지라. 상지가 따로 없다. 금강경 이해에서 금강경에 비어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설법해주어 같이 가는 사람이 바로 상지다입니다. 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이나 자기 어떤 공부에 집착해가지고 소승적인 견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지견을 얻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보리를 짊어질 것이 반듯해서 의심이 없을 것이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미륵계송에 이르되 만족해가지고서 위가 없는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며 하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착이 이르되 깨달음의 무거운 짐을 등허리에 지고 다니면서 중생을 깨닫게 해주고 중생의 아집을 없애게 해줘서 보시를 해서 금강경의 세계에 보리를 얻어가지고 부처님이 지혜에 오르게 하게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육조 스님, 상근의 사람은 이 깊은 경전을 듣고 부처님의 뜻을 얻어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경을 가져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 얘기가 자기 마음 얘기고 마음 얘기가 부처님 경전 얘기니까 금강경을 내 마음하고 똑같이 견주어 알아서 견성 구경하고 성품을 보아 원만히 하고 다시 능히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행실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을 해석하고 설법을 해서 모든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 없는 이치를 깨달아서 본래 가지고 있는 본생의 열의 진리를 얻어보아서 위 없는 불도를 성취하리니 마땅히 알라 법을 설하는 사람의 얻은 바 공덕은 끝이 없어서 가히 헤아려 가지고서 말할 수가 없다. 전체의 한 모습인데 복이 요것만큼하고 저것만큼하고 그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지 않다. 한 모습인데 부처님의 이마에서 18,000토의 광명을 쏟은 광명의 한 모습인데 경을 듣고 의리를 알아서 경 내용 가르침과 같이 수행을 하고 다시 능히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법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얻어 깨달아서 모습도 없고 집착감도 없는 행실을 행해서 능히 이 행실을 행하는 사람은 곧 대지의 광명이 있어서 모든 티끌의 세계를 뛰어나리니 비록 티끌의 세계를 여였으나 티끌을 여였다는 생각마저도 짓지 아니하면은 곧 이 사람은 최고의 진리를 얻을세 고로 열애의 깨달음을 짊어지고 간다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마땅히 알라. 경을 가지고 설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드는 것은